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언제 시작했는지? 저도 찾아봤습니다. 2020년 5월 마지막 주에 그 로마서 첫 번째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딱 147번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로 이제 짓게 됩니다. 뭐 혹시 뭐 남는 거 있습니까? 머리에 남는 거. 설교하면서 뭐 기억 못 한다면 제가 뭐 한숨도 쉬고 고맙다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래요. 저도 기억 못 합니다. 저도 기억을 못 합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 설교를 기억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기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대학 입시처럼 뭐 대학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목사 설교를 40분 동안 해가지고 요약 정리해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그럴 필요 전혀 없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 제가 느끼는, 제가 제게 하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 가지고 저는 준비를 했고 설교를 했고 그것이 147번째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십자가, 피. 저도 제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바울이 썼던 편지 속에서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갔습니다. 제가 그걸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건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다 있습니다. 드라마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토리 위주로 보죠. 어떤 사람은 야, 저 배경음악 멋있다. 배경음악에 필이 꽂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배우 입은 옷이 멋있네. 스타일리스트들은 배우들이 입는 옷에 관심이 있겠죠. 대사? 관심 없어요. 대사는 누구에 관심 있을까요? 글 쓰는 사람들한테 대사는 관심. 저 작가는 어찌 저래 남자의 마음을 여자의 마음을 저렇게 잘 헤아리지? 그런 데 관심이 있겠고 저처럼 막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은 야, 저기가 어디지? 그 작년에 끝났습니까?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그거 나무, 큰 나무 있는 게 부산 가까이 있죠. 안 가보셨습니까? 저 경남 양산에 가면은 그 자전거 타러 가면 사람들 이제는 또 싹 꺼졌어요. 한풀 갔어요. 예, 싹 이제 거기 사람들 많이 없는데 거기 한번 저기가 어디지 해가지고 하면 사람들 난리 났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 또 그것만 봐요.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성경을 어떻게 봐왔습니까? 전부 다 내 중심으로 봐왔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요, 열심히 해서 안 돼요.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어야죠. 목사님 나 죄 졌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예, 회개하면 돼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막 방언하고 싶고 미래를 바라보고 싶고 손만 얹으면 막 병 고치는 은사도 하고 싶고 내가 한번 막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막 그래 감동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훈련도 하고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히 받으면 되죠. 기독교를 하나의 수학 공식, 과학 공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고, 요렇게 하고 싶으면은 요렇게 하고, 은혜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끈기가 없어서 그렇죠. 예.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데 그 전에서 다 멈춰서 기도 응답 못 받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식화 만들어 버렸어요. 공식화되었다는 말은 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공식화가 됐다는 말은 은혜가 아니라는 말이죠. 법이라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대답해 보세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건 법입니다. 근데 은혜는 1 더하기 1은 11. 2 더하기 2는 22. 해도 너 여기로 와. 너 천국 가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 법, 규칙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이 주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오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공식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장수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 지난주 설교를 CBS 기독교 방송에서 편집해서 들려줬습니다. 지난주가 무슨 날이었죠? 어버이주일. 어버이주일 하면 나오는 성경 본문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공식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왜 목사들은 그렇게 다 일찍 죽을까요? 100살도 못 살고. 왜 장수를 못하죠? 효도를 안 해서? 공경을 안 해서. 예. 자기 뜻에 자기가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공식을 만들어 놓고 종교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 모르는 것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짜놓은 판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위에서 자꾸 내가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노는 게 아니고 나는 놀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이렇게 그 애들 장난감 이렇게 큰 쟁반에다가 이렇게 태엽 감아가지고 놔놓고 이렇게 뱀도 지나가고 헬기도 막 지나가고 자동차 지나가는 그런 장난감 보셨잖아요. 그 틀 안에서 그 장난감 지 멋대로 간다고 하지만은 늘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그 다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둔 틀 안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내가 벗어나고 발부둥 치고 싶어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죽음조차도 죽음은 다 끝나겠지. 아니요.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짜놓은 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지으면 뭐합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뭘 용서해? 만 내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회개기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하와가 한 거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3장에 들어가가지고. 자, 거닐다가 누가 접근해 왔죠? 뱀이 접근해 왔습니다. 그걸 뱀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딱 보니까 멋지다.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따먹고 싶은 거예요. 따먹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부끄러웠어요. 가렸어요.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때 남편에게 줬네요. 남편도 눈이 밝아졌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가리고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내에서 하와가 회개했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면 그 따먹으려고 할 때 뱀의 대가리를 확 치든지 사탄을 쫓아내버리든지 그런 방법들을 먼저 사용하셨으면은 충분히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고 지금까지 에덴 동산이 보존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든 에덴 동산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걸 창세전에 그런 판을 다 짜놓으셨대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를 벌려놓았기 때문에. 벌려놓은 그 판을 이제 인간은 고스란히 자기 몸으로 그것을 받아내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로 표현하면은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지. 그 돌아가는 과정은 고통이죠. 여자에게는 아이를 놓는 고통을 더하게 해주고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주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이래 말하면은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가. 그러니까 신학을 인간 중심으로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하나. 십자가를 아십니까? 그리고 조직신학의 고속도로. 그거 두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전부 인간 중심에, 인간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인간들이 기술해 놓은 겁니다. 그걸 신학이라 그럽니다. 지금 목사들이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그걸 배웠습니다. 뻘코프, 박윤선, 우리나라 또 유명한 이제 다 까먹었어요 이제.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쓴 박형용, 박씨들이 많네. 박윤선 이렇게 그런 책들 가지고 공부를 한 것이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구원이 뭔지를 내 중심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 드셨잖아요. 자기 중심인 사람 누구였습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 자기 중심이 없던 사람은 마지막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하고 정산하는 거예요. 누구부터 줬다고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누구 때문에?
제일 먼저 온 사람 때문에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제일 첫 번째 온 사람은 아이고야 나는 더 많이 받겠네. 그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법칙이거든요. 법이거든요. 은혜가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 줍니까? 그랬을 때 주인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니하고 내하고 약속이 이거 아이가 약속이. 딴 거 없습니다. 그 약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판을 짜신 거예요. 그 판을 짠 결과가 오늘 로마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로마서 하면 우리 머릿속에 솔직히 나는 내가 그 구원받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네. 주께서 다 하시네. 여태까지 설교에 어떻게 보면 제 설교에 117번의 설교 중에서 거의 80-90%가 설교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도 구원하면은 주님께서 하신 것, 예 맞아요, 주님께서 하신 거 맞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쓴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림. 나 구원받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빠져버린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인 겁니다. 천국 가도 그만, 천국 못 가도 그만인 겁니다. 이 바울의 관심은, 복음의 관심은 오직 그 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만. 이게 실상입니다. 이것이. 신천지에서 실상이란 말을 잘 쓰는데 복음의 실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신천지 가면 맨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1년에 10만 명씩 졸업한다. 졸업이라는 개념은 그냥 졸업이 아닙니다. 시험 쳐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10만 명이에요. 1년에. 대단하죠. 기독교는 요새 계속 기독교 인원수가 감소돼 가는데 신천지는 10만 명씩 1년에 10만 명씩 늘어난다는데 진짜 외국까지 가가지고 외국 교회하고 MOU를 맺는데요. 대단하죠. 예, 그걸로 자랑을 해요. 복음의 자랑을 우리는 10만 명씩 늘어나고 헌혈해가지고 뭐 피가 부족했는데 뭐 얼마 늘어나고 10만 명 수료식 하고 난 뒤에 그 바닥이 너무 깨끗하고 그런 걸로 자랑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어떻게?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 보낸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인데? 아무 상관없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들 보내시는 거하고 내가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왔고 그 언약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증거물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었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택자가 주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2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택자가 목적이라면 너희들이 주인공이다 라고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영광 돌리는 존재. 봐라, 영광 돌리는 존재가 있잖아.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존재가 있잖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비라는 겁니다. 감춰놓던 것을, 그 비밀이 드디어 드러났다는 겁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간들이, 택자들, 하나님께 의해서 피택된 그 택자들이
그것을 보고 드러난 비밀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안 보이면 못하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사건이 있어야지만 찬양을 하잖아요. 그 사건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희는 죄인이었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는가. 그래서 너희들의 관심은 너희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우리 몸은 로마서 6장에 이미 죽은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린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그 육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육, 그걸 자아라 그러죠. 혹은 자존심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상처를 조금만 탁 건들면은 팍 튀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돌리죠? 박수 치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 쭉 했잖아요. 무난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찾는 겁니다.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건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면서 나 잘났다가 아니라 내같이 못난 사람이 또 있네. 나같이 못난 사람이 여기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3장이 무슨 내용이 있는가 아시죠?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께서 무엇으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비밀을 아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알아먹는 자들이 따로 있어요. 따로.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 신천지가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 불안의 요소를 없애줍니다. 14만 4천 명의 인을 맞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 인 맞는 것이 자기들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 중심이죠. 여기 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누가 와서 갈라내 줍니까?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누가 갈라내 줍니까? 누가? 천사가. 내가 나의 행위를 가지고 갈라내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갈라내는 겁니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 13장의 첫 번째 비유로 그거 표현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과
그렇지 아니한 밭 누가 갈라내는 겁니까? 천사가 갈라내는 겁니다. 내가 갈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천사가 그렇게 갈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부끄럽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하면은 전부 다 아멘! 주여 옥토밭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그 내용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의 막 엉터리로 다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씨 뿌리는 비유 얘기에서 이야기하는 그거잖아요. 밭이 좋으면 열매를 맺습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밭이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옥토밭, 길가밭, 가시밭, 또 돌짝밭, 이렇게 네 개가 있잖아요. 왜 옥토밭은 30배, 60배, 100배고 나머지 밭은 왜 그렇게 결실을 맺지 못할까요? 씨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에스겔 누가 한번 찾으세요. 에스겔 12장 28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은 더디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뱉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면서요. 그럼 돌짝밭이 떨어져도 말씀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가시밭길이 떨어져도 그 반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택자와 불택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택자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자가 택자예요. 뭐 저쪽에는 뭐 고민 때문에, 누구는 뭐 때문에 뭐 말씀을 받는데 순간적으로 기뻐했다. 이건 불택자라는 거예요. 그냥 불택자가 택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택자가 불택자 되는 방법은 없어요. 불택자는 그냥 계속 불택자고 택자는 계속 택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천사가 와서 그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밀을 택자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다 천국의 실상을, 신천지에 쓰는 용어 너무 잘 쓴다. 천국의 실상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불택자는 보지를 못하니까 찬양할래야, 영광 돌릴래야 돌릴 수가 없습니다. 돌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척하는 거예요. 척. 예배 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 그게 바리새인들. 저 세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부터 해가지고 그게 척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진심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심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척인 거예요. 자기도 심지어 자기도 진심이에요. 예, 저도 진심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요. 이거 땀 흘린 거 보이시잖아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장 단어가 뭡니까? 16장 27절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 인간들은 이해 불가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들은 이해 안 되는 겁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려도 우리가 아멘 알면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인간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라는 뜻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까 뭐로 화답한다고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비밀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비밀을 봤기 때문에, 그 비밀의 실체를 들었기 때문에 아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인간 쪽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카트시켜내는 겁니다. 그 아멘이란 단어가 나는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는,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누가 깨닫습니까? 목사가 우리 설교 시간에 성경부를 통해서 뭐를 통해 가지고 해봤자 안 돼요. 천사가 와서 갈라내지 아니하면은 알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에 보시면은 32절에 127쪽 신약성경,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자,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모릅니다. 신학 박사가 와도 모릅니다. 비밀이 드러나지 않고 알려주지 아니하면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갈라놓지 않으면은, 택자가 아니면은 주님의 이 비밀, 주님의 주 되심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이 드러났고 이 비밀을 들은 사람을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 성도가 해야 될 것 딱 하나,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조금 어깨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네, 그랬습니까? 아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왜 무슨 말입니까? 맞아요. 나한테 왜 그래, 진짜? 나한테 왜 그래? 근데 성령이 임하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요. 비밀을 보고 비밀을 듣고,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을 받으면은 주님께 찬양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좁게 유식한 말로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럽니다. 나는 받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설교하면서 한번 했죠.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 누가 받고 싶어 합니까? 처녀가 에베는 그런 은혜. 에? 창녀들과 친구가 되는 은혜,
세리와 친구가 되는 은혜, 누가 받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요거 우리 다 아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다 찾아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8장 30절) 시작. 예,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또 이걸 또 좀 제가 배운 척 하겠습니다. 소명이라 그럽니다. 또 방언을 쓰자면 콜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나에게 적용되면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은 게 아닙니다. 믿어진 겁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봉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11시 반에 이 자리에서 약속해가지고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한 몸이 됨을 확인하고 지체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뭐 이 자리에 차고 넘쳐봤자 뭐합니까? 뭐 넘쳐봤자 뭐 소고기 사 먹겠지. 그럼 또 소고기 사 먹으면 많어. 결국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짜놓은 판이고, 그 하나님께서 짜놓은 판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육은 뭐죠?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잖아요. 그 죽은 존재임을 틀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찬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아프고 고통받고 괴로워해야지만이 정신 차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잖아요. 내가 잘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겁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짜놓은 판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마서를 마지막 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만약에 내 속에 그런 은혜가 주어져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하면 됩니다. 영광 돌리면 됩니다. 또 묻지 마세요. 목사님,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제 대답은 성경의 대답은 그냥 사세요. 주일 되면 우리 모이기로 약속했으면 모이는 장소 와서 나오고, 누가 내 자존심 건들면 확 터뜨리고, 그런데 그것도 집에 가서 보니까 아이씨 이게 또 내 본질이 또 나왔네 하면은
뭐 또 다음에 와가지고 무난하고 내 본질이 나왔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것이 가족 간에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친구 간에도 일어나고, 근데 그게 제일 잘 일어나는 데가 어디죠? 가족이에요. 교회나 친구끼리는 많이 숨겨요. 자기의 모습을 100% 표출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부부들 이렇게 60대 70대 이래 되면 늘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질문 하잖아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도 이 남편과 이 아내랑 결혼하시겠습니까? 예, 불만이 많이 차 있다는 거죠. 다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사람이 어떤 존재, 어떤 모습인가를 나의 가까운 사람한테는 다 보여주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에게 좀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그렇게 서로 무난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할 수도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를 쭉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모든 사태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짜놓은 틀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서 놀아나는 하나의 장기판의 쫄과 같은 존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남아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